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필리핀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뜨겁게 하는 그런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그 교회에서도 아주 그 찬양하는 일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였죠. 오늘날 신문을 보다가 한국에서 가수를 모집한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 신문 광고를 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한국에 가서 돈 벌 사람 모여라.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이 자매가 지원을 했는데 가수가 된다는 큰 꿈에 부풀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서울이 아니야. 서울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군 기지 옆이야. 근데 술집이야. 그래서 술집이, 근데 이게 무슨 가수도 아니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술지중들은 접대부 역할을 하는. 믿음이 없는 여성 같으면 술을 얼마든지 먹고 뭐 돈 벌러 왔으니까 꼭 참고 돈 벌자 시중 들면서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자매는 믿음이 좋아서 입에 술 한 방울 못 대. 근데 이게 술만 대접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라고 포주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이거는 너무 죄스러운 일이고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힘들고 완전히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지옥에 빠진 거예요. 급하게 어떻게 해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나 큰일 났어요. 가수가 아니에요. 술을 팔래요. 술을 대접하래요. 몸을 팔래요.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한국 선교사 찾아갔는데, 우리 딸을 좀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한국에 내 친구가 하나 있긴 있는데 내 친구한테 하나 얘기를 해보겠다. 그 친구가 영어를 조금 하는데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해보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어딨냐니까 어딘지도 모른대.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전화만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전화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방법은 간단한 거였어. 그냥 너 뛰어나와라. 뛰어나와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라. 아무 가게나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한테 전화 좀 한번 빌려 쓰자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전화 빌려준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이 자매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 좀 쓰면 안 되겠냐니까 진짜 빌려주는 거예요. 몸집 발집 해갖고 전화 빌려주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그 주인 좀 바꿔라 전화를. 주인을 딱 바꿨는데, 실례지만 거기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평택 어디 근처래. 아휴, 그러냐고. 그 자매 좀 보호 좀 해줄 수 있겠냐. 내가 갈 동안 그 자매 내가 꼭 좀 만나야 될 자매인데 내가 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서 거기 좀 있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우리 집 사람하고 생전에 그렇게 고속도로를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스티커를 띄더라도
가속 위반을 하더라도 내가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있는 속도를 다해가지고 그냥 달려갔어요.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하다시피 해서 정말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요. 가봤더니 그 집에 가게에 들어가 봤더니 파파파파파 떨고 있어요. 파파파파. 내가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이다. 처음에 나도 안 믿어. 안 간대. 어떻게 믿니? 그래서 화라 내가 지금 너하고 통화한 사람 아니냐. 그러고서 몇 마디 주고받으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올 때까지 바들바들 떠는 그 자매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자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옥 같은 데서 건짐을 받았다. 자기는 지옥 같은 데서 건짐을 받았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서 건짐받지 못했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갈 때마다 그 자매는 언제든지 최고의 대우를 해요. 최고의 대우. 우리 집사람하고 포옹을 하고 만날 때마다 둘이 껴안고서 강중강주 뛰면서 반갑다고 막 춤을 추고 난리죠. 왜 그러냐면 지옥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그 고생한 거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치를 떨어야 됩니다. 치를 떨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금 마음 상하게 하는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들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요. 저는 그 자매를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렇게 깨끗하게 고결하게 잘 큰 사람이 어떻게 다 저렇게 지옥에 빠졌나, 어떻게 다 그렇게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험한 꼴을 당할 뻔했나. 정말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매가 지옥에 빠져서 지옥 같은 상황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건져냈어요. 제가 일생에서 정말 보람된 일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보람된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자매를 건져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한다더만. 유언으로 하는 말만큼은 자녀들도 어떤 말이라도 다 듣는다고 그랬다. 유언하는 것. 우리가 청개구리 그 비유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청개구리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 마지막 죽을 때 네 애미 무덤을 냇가에다가 묻어라. 그래야 얘가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서 그랬는데, 청개구리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엄마 속을 썩였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고서 냇가에다 묻었는데, 이게 비만 오면 이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개골개골거리고 운대잖아요. 난 지금까지도 그걸 믿고 있어요. 나는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얼마나. 근데 뭘 믿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지막 한 말은 실천하는구나. 유언은 꼭 지키는구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 야 얼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그거요. 이 성경이 이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야,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말이야 난다긴다는 선생들은 많더라. 근데 아버지는 없더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이 10,000명이 있대. 스승님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를 낳았대. 아버지가 뭐야? 실제로는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자니까 아버지가 낳았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근데 너희들 나를 본받는 사람 아니냐? 근데 나를 본받아라.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을 낳으라는 거예요. 낳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다 잉태하자는 얘기예요. 잉태. 아니 잉태를 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잉태를 해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아니 목사님 우리 남자들이 무슨 애를 가져요 이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새로운 생명을 구원한다든지 이러면 이걸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저 강원도 원통 땅에 있는 박 권사님을 하숙집 아주머니 박 권사님을 내가 왜 영의 어머니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낳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낳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인 나를 그저 주일이면 어쩌다가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되어 있을까? 군인이 얼마나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때 그 젊은 기운에 얼마나 놀고 싶으면 놀고 생활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품었어요. 그분이 나를 잉태했어요. 잉태하니까 당신의 몸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몸에 잉태한 건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에 나를 잉태하고서 가장 이 영적으로 어린 것을 어떻게 하든지 복중에 있는 아기를 잘 케어해서 순산하는 것처럼 가자 이렇게 얼르고 저렇게 얼르고 이렇게 졸르고 저렇게 졸르고 하면서 나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만들어 보려고 무던무던히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제안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제안.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 원도 들어주는데 아이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 분한테 원 한번 들어드려야지 그러고 철야기도를 따라갔는데 철야기도가 이렇게 많이 하는 철야기도가 아니고 8명이 모여서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하는 철야기도를 갔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날이 바로 나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그 마음에 잉태됐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잉태한 건이 누구예요? 그분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영의 어머니시다. 그분이 나의 영의 어머니시다. 물론 나를 육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도 계세요. 아버님도 계시고 그런데 영적으로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뭘 본받아요? 그랬더니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야, 이 땅에 수많은 스승들은 있지만 진정한 애비는 없더라.
내가 너희들을 낳았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낳자는 거예요. 낳자는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게시판 저거 몇 년 전에 붙여놔가지고 태신자 현황판 이렇게 해놨는데, 좀 제발 우리 마음속에 좀 품은 사람이라도 좀 우리가 품어보자, 이 품어보자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저 태신자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내가 태신자. 그래서 태신자 운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얼전 지금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난 이분을 꼭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태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내가 처음 필리핀이라는 데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이 세상에 영어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바보 머저리처럼 거기 가가지고 그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냐? 이게 사람다운 모습이냐? 나는 혼자 나를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저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나도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영어를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어느 날 너무너무 영어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둘까? 그러는데 아니야, 영어를 많이 해놓으면 이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를 안 했더니 아까 말한 진짜 지옥 같은 데 빠져들어간 자매를 내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의사교환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건져냈을 때 내가 그 기쁨은 지금도 기뻐요. 지금 만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껴안고 보험을 하고 아이고 반갑네 그러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더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나면 나는 참 이 다음에 누가 제일 저기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교회로 인도한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느닷없이 교회 한번 갈래? 그래? 니네? 너 교회 다니냐? 그래, 어딘데니까? 이거 학교 앞이야.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가봤어.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보다도 더 조그만 교회. 조그만 교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가보자. 느낌이 좋았어.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어. 왜 학교 갔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갔다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천국에서 그 친구 만나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말이죠. 난 정말 친구들 중에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가 참 많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모든 면에서 나아요. 그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 그 친구가 장로 됐을 때 내가 기뻤고, 내가 목사 됐을 때 진심으로 그 친구가 기뻐하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 그 친구 만나면 나는 천국에서 기뻐할 것 같아. 원통의 박 권사님 만나도 정말 감사할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그분이 정말 나로서는 지긋지긋하게 지겹도록 말을 나한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그 공로가 없었으면 없었어. 그건 뭐냐? 그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잉태했기 때문에 나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뭘 본받았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품어보세요. 내가 매주 이 속회 보고서를 이렇게 다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몇몇 속에서는 계속 태신자 명단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태신자 누군데 어느 속은 저기다 이름도 안 써놨어. 아직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태신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 연구원이 있어요. 전도 연구원, 교회마다 전도하는 걸 전국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연구한 그 연구원이 있는데,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전도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살다가 아이고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지.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질까? 그러면 그래도 한번 기독교를 믿어볼까? 그러고 가는 사람이 그 교회의 3%도 안 된대. 3%.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요새는 그런 일도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문들이 다 잠겨 있어서 잘 안 되죠. 그런데 뭐 핑계 대자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방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전체 교인들 중에 3%도 안 된대. 부흥회, 옛날에 나는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방 속에 창조가 나온다는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부흥 강사님이 제일 부흥회를 잘하나 해가지고 내노라는 부흥 강사는 다 쫓아다녀봤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다 뒤에서 적고 배우고 그랬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정도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모습도 내노라고 설교 잘하는 분 교회를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내내 있은 거 가지고 읽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 낫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모방 속에 창조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 근데 부흥회를 다 다녀봤는데, 부흥회에서 영접한 사람이 몇 프로인 것 같더니 2%래. 2%. 야, 더 될 것 같은데 그게 2%뿐이 안 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전도지.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지 있고, 이렇게 그 아름답게 교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온 사람이 1%래. 1%. 야, 그 많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중에 1%래. 그 다음에 병원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전도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 정도 된대. 그리고 교회마다 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영어학교 프로그램, 뭐 독서 프로그램, 뭐 비전지역 아동센터, 뭐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하는데, 요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2% 정도 된대. 2%.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왜 태신자 운동을 해야 되냐면은 82%가, 교인들 중에 82%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게 8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 알고 있는 사람을 인도한다 할 때 그게 가장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잉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 모습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에 품으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이 아이를 잉태했다고만 바로 낳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잉태되면 그 아이가 복중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잉태한 사람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잡고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일단 품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거예요. 사회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서 서로 이 사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도하기 위해서 양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산모들도 복중에 아기를 가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끊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요즘에 여성들 담배 많이 피대요. 길거리에서도 이제는 여자들도 뭐 숨어서 담배 피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냥 뭐 참 멋있더라고. 영화 같더라고. 다 이렇게 맞담배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멋있는 여성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설교 여기서 뭐 고루하게 했다간 괜히 또 저 목사 고루한 목사라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영화 배우 같아요. 여자들도 그냥.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담배 필까? 나는 끊을 거라고 생각해. 안 핀다고 생각해. 왜? 복중에 아기가 있잖아. 얘가 괴성을 지른다고, 발길질을 빵빵 한다고. 엄마, 나 지금 매워 죽겠어. 그러면서 발길질을 빵빵 친다. 내 느낌에 그런 느낌. 아유,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매연을 집어넣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잉태된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기쁜 데 가서 볼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누구 소개로? 지 형제 안드레가 소개를 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왔었어요? 빌립이 소개한 거예요. 수가상의 여자는 대낮에 사람들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럴 때,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다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잉태할 사람을 품는데, 그 품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더 나가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태교를 하는 것처럼 새벽마다 나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신자의 명단을, 두 명단을 놓고 저기다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에 속회원들한테 이름을 불러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나한테도 이름을 줘서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게, 그게 태교야. 그게 어린 심령이 복중에 있을 때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럴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태신자를 그렇게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최고지만 못 나오면 수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못 나오면 철야기도 금요일날 하는 거 나와야 돼요. 속회 예배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거나 찬송가를 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태신자 명단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기서 봤을 때 이 태신자 명단이 보이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태신자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눈에 못 느껴서 그렇지 자꾸 지옥의 불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 지옥의 불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실 때는 늦은 거예요. 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야 돼요. 빨리 그 모습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지옥 같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회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육무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육무 전도. 육무 전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육무 전도가 뭐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야. 6번의 무가 있는데 하나의 무가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같아요? 무차별 전도라는 거예요. 무차별. 세 번째는 무시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무릎으로 전도하라. 무릎으로 전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천교회가 정말 이 고강동에서 지하실에서 출발할 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무릎으로 목회를 했어. 그때 오늘 나왔어요. 이 무릎 전도가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무안을 당해도 전도해라. 전도하다 보면 무안 많이 당해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냥 씩 웃으면 돼. 씩 웃어야 돼,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미친 것 같지? 그렇지만 당신은 지옥에 빠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 무수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이거 10개로 좀 늘리고 싶은데 내가 6개뿐이 못했어. 생각나는 사람 나한테 얘기 좀 해요. 목사님, 뭐 전도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갖고 한 3가지만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전도 얘기할 때 내가 6개의 무를 가르쳐 줬더니 우리 교인이 3개를 더 더했고 10개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정말 태신자 우리들 품읍시다. 그리고 무조건 전도합시다. 무차별로 전도하고 무시로 전도하고 무릎으로 전도하고 무안을 당해도 전도하고 무수히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역할에 제대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